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려면 이 제목이 의도하는 바는 하나님의 뜻대로 시간을 사용해야 함이 옳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시간의 중요성과 사용 방법을 포함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벌써 1월 달을 시작했는데 3분의 2가 지나갔어요. 이제 다음 주 한 주간이면 또 한 달이 그렇게 지나갑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쏜살같이 지나갔다 그런 말을 하죠. 쏜살같이가 뭐예요? 화살을 쏘면 화살이 날아가잖아요. 이 쏜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쏜살같이 날아갔다,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참 시간은 쏜 화살처럼 그렇게 빨리 날아갑니다. 때문에 정신 차리고 살지 않으면 어영부영 올 한 해를 또 다 흘려보낼 것 같아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책방에 들려서 책을 사러 왔습니다. 이 책 얼마입니까? 1달러입니다. 얘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조금 깎아줄 수 없습니까? 책방 주인은 아주 정색을 하며 단호한 목소리로 1달러 50센트 내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장난합니까? 방금 전에 1달러 달라고 했는데 왜 1달러 50입니까? 주인은 그 책의 제목을 보세요. 시간은 금이다 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시간은 나에게서 금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 책값을 흥정하는 시간 동안 내 시간을 뺏어갔습니다. 1달러 50센트 내십시오. 아무 대꾸도 못하고 1달러 50센트를 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소중한 시간, 돈 주고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시간의 개념과 시간 관리가 우리 삶에 미치는 큰 영향력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시편 90편인데요. 인생의 빠름과 짧음, 그리고 그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 어영부영 살다가 우리가 인생을 허무하게 마감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로서 시편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고전 문헌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조차도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지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이 신속히 가고 날아가는 것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것이 더욱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시간의 속성과 시간의 의미를 모르면 올해에도 그렇게 흘려보내는 아쉬움과 실패의 해가 될 겁니다. 우리가 시간 관리를 잘 못하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알기 위해서 모세가 하는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서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이 순식간이라고 하는 이 말, 히브리어에서는 헤게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한숨, 탄식 또는 신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한순간에 신음하면서 한숨 짓다 보니까 인생이 다 갔더라. 10절 말씀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여기서도 인생을 수고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고생스러운 일, 문제거리, 불행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슬픔이라고 또 표현을 하지요. 이 수고와 슬픔, 이 슬픔이라고 하는 말은 많은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예컨대 고통, 슬픔, 실패, 헛된 일, 허망하고 무익함을 총망라하는 단어로서 죄인된 인간들이 이 땅에서 행하는 삶의 실상과 그 결과가 이러하다, 슬픔이다. 아주 독특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시편을 통해서 시간의 빠름 속에서 헛되고 고달픈 인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나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무의미하고 가치 없으니 인생을 포기하자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첫째,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내가 이 시간을 다스리거나 이 시간을 정복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시간은 주님의 계획 속에 흘러갑니다. 우리는 이 시간이 왜 흘러가는지, 이 시간이 언제까지 흘러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에 난리가 나고 지진이 나고 태풍이 불어도 시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붙잡으려고 애원을 해도, 아무리 시간을 늘려보려고 해도, 아무리 다시 돌이켜보려고 해도 이 시간은 계속 흘러만 갑니다. 강물이 제3 한강역 밑을 흘러가는 것처럼 시간은 흘러갑니다.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차원에서 우리에게 잘못 차질이 빚어진 그 시간을 되돌려보고 싶고 돌이켜보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 대해서 연장전이나 추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시간 앞에 장사가 없지요. 시간에 우리는 정복당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시간에 정복당한 우리는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고 머리에 흰꽃이 피고 기력이 쇠하여짐을 느낍니다. 우리는 시간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만큼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제한되어지고 한정된 시간을 올 한 해도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이해할 때에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는데, 헬라 말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이걸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는데, 자, 이건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카이로스라는 말로 쓰여졌는데 특별히 정해진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맞이하는 시간들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이나 위기의 때 또는 적합하고 좋은 기회나 종말의 때를 말할 때에는 반드시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지요. 그냥 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인식 속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절 말씀 보면 흙으로 돌아가라 하면 다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을 포함해서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어떤 무신론자도 이것을 부정은 했어도 자기의 부정을 증명해내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흘러갑니다. 일반적이고 평상적인 삶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내 인생은 모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카이로스의 시간적인 개념으로 살아갈 때 인생의 가치와 보람과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시간 개념의 첫 번째 전제입니다. 우리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금처럼 소중하고 귀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시간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의 양보다도 시간의 질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 시간을 질적인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것은요, 시간 순간순간 1분 1초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시간을 사용하려면 오래 사는 것보다 사는 동안 질적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영생을 얻는다 말하죠.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옥에서도 죽지 않고 영생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지옥에서의 영생이기 때문에 그것은 고통이고 의미 없는 시간의 연속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에만 그 시간의 가치와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모세는 오늘 시편을 통해서 인생의 덧없음과 시간의 무의미함을 노래하고 있어요. 특별히 인생을 오래 경험한 모세가 이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교훈적인 의미가 더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는 모세가 임종이 가까워진 시점에 기록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자주 반복되는 말씀을 보면 모세는 자기의 인생이 이제 끝나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인생이 풀 같고 꽃 같으며 인생이 순식간에 다 하였으니 신속히 지나갔나이다. 모세는 광야 생활이 40년이 될 것을 알고 있었고 광야 생활이 끝나면 자신은 죽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날수를 따져보니까 40년이 다 되어가고 있으니 자신의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갔다고 회고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너희는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나님께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에 불순종하고 불평불만이었던 온 회중들은 광야 40년 생활을 할 것이며 40년이 지나면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죽는 사람 중에 모세가 포함되어 있었고 단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되어 있었죠. 이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사실인즉 광야 생활 40년이 다 되어갈 무렵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먼저 죽고 곧바로 이어서 형인 아론이 이제 호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어서 모세도 가나안 땅이 보이는 느보산에서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모세의 나이가 120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참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신명기서에 따르면 모세가 임종할 때에 120세였으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직 신체적인 조건으로 보아서는 죽을 때가 되지 않은 아주 건강한 120세의 모세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지요. 그러나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모세의 기한은 120세로 마감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모세의 죽음을 시점으로 출애굽 세대는 다 죽었을 것이지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40년 후에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40년 후에 다 죽을 것이라 예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많았던 세대, 그 중에서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아마 20살 때 나온 사람은 60살이 못 되어서 또는 60살을 채우면서 세상에서 광야에서 다 죽었겠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평불만하는 것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던 모세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40년 만에 끝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까지 포함하여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놓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에게 불평불만 품은 것을 하나님께 대항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와 전도회 회장과 각 부서장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는 사람들,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민수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불평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 행하리라가 뭐냐면 40년 만에 너희의 생명을 내가 거두어 가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이 다 말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투덜댐과 짜증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세대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할 말을 했다고 할 겁니다. 말이 사실인즉 광야보다 애굽이 훨씬 더 좋았어요. 사실입니다.
애굽의 나일 강변은 당대의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4대 문명 발생 지역 중에 하나인, 그 중에서도 고센 땅이라고 하는 가장 기름진 땅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그들이 불평하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맞는 말을 했어요. 옳은 말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큰 소리 치면서 혈기 부리고 불순종과 불만을 표출했지만 결국은 시간의 주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했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만 의미와 가치가 부여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거역하는 악한 자들은 반드시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죽으리라.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제가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 너무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애타게 소원하였던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지 않고 모세까지 포함해서 모세까지 그 땅에 가게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많은 아쉬움을 제가 가져보아요. 가만히 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은혜를 베푸셨던 것 같아요. 약속한 기한을 정확하게 딱 채우면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시는데 아직도 기력이 좋은 120세의 노인 모세, 이 모습을 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였기 때문에 불러가시지만 약속한 시간만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같아요. 120세의 노인인데 치매가 없었고, 이건 제가 상상해 보는 겁니다. 치매가 없었고 고혈압, 당뇨, 관절, 골수, 심장 질환이 없었고 소화기능과 간 기능이 좋았을 것으로 저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왜냐하면 눈이 흐리지 않았다, 기력이 좋았다, 그리고 백성들을 통솔해서 이끌고 왔고 광야 생활을, 행군을 거침없이 해냈고, 저는 시내산에 못 올라가 봤지만 시내산 올라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시내산을 거뜬히 몇 번씩 올라갔다 왔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관절, 골수, 시력, 심장질환 없었고 치매 없었고 고혈압, 당뇨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한 건강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다가 내가 약속한 대로 너를 불러가마, 아마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길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나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시간과 관련하여 성경이 주는 교훈은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살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권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올해 열심히 삽시다. 호랑이는 한 마리의 토끼를 잡을 때에도 전심전력을 다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열심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의 교회에서 목숨 바쳐 주님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성도는 매사에 성실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만 아는 자,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자, 불평불만이 많은 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이 엄중한 책망과 심판이 따라올 것이지요. 시간 소비하며 쉽게 살면서 잘 될 것은 생각지도 마십시오. 이제 모세는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 계수함, 우리에게 남은 인생의 날이 얼마인가를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모세를 비롯한 출애굽한 백성들은 정확하게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지 40년이 다 되어가면서 죽음의 날이 다가오는 것을 누구보다 실감하고 있는 모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와 우리 백성들이 남은 인생 언제가 40년 되는 날짜인가를 계산해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세요. 이 말은요, 남은 인생만이라도 충실하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지요. 그런데 남은 인생 계산하는 이 지혜가 모세에게만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도 필요하지요. 따지고 보면 우리도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고 하루하루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만 그들은 죽음의 날짜가 정해져 있었고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차이뿐이에요. 우리들도 이 하루하루가 중요한 것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1분 1초라도 아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세요?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새벽에 기도하면 꿈을 이룬다. 우선 시간의 청지기가 되어서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우리 반석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화 빠삐용에 보면 남의 집 금고를 털면서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다가 외부와는 철저하게 단절된 철의 고도의 외딴 섬에 감금되어서 인생을 거의 소진하고 있는 이 빠삐용에게 어느 날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때 빠삐용은 하나님께 호소를 하지요. 억울합니다 하나님. 저는 무지해합니다. 저는 누명을 쓰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살인과 상관없지. 그러나 너는 유죄야. 너의 인생의 시간을 낭비한 죄, 인간으로서 이거보다 더 큰 죄는 없지. 그는 이 준엄한 질책 앞에 아무런 대꾸를 못한 채 그렇습니다. 저는 유죄입니다. 세월을 낭비한 죄를 지었습니다.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내가 시간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올해에도 실패가 가장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나는 선물로 받은 시간을 관리하는 사람이요 시간의 청직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올해에도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이어서 모세는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시라면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인간 생명을 다스리시며 복을 주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요. 그런데 복을 구함에 있어서 먼저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돌아오세요.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복을 구할 때 복을 먼저 구하지 않고 먼저 회개 기도한다는 것이지요. 모세는 자기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던 지난날,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서 떠나갔던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선처를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잘못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돌아와 이제라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간곡한 호소의 기도입니다. 이어서 축복 기도를 해요.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옵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아침은 밤이 지나간 다음에 오는 시간이 아침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지나간 시간은 밤이었어요. 아픔의 시간이었었고 고통의 시간이었었고 허무한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허무한 시간, 아침의 시간, 고통의 시간, 상처의 시간이 다 지나간 밤이 지나고 새 아침이 오는 것처럼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아침에 주님의 축복하심을, 아침에 주의 은혜를 내가 받고 싶습니다. 이제 지나간 시간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아침을 맞고 싶어요. 새 인생 살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세요. 한때 모세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모세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인생은 참으로 아름답게 인생이 마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120세에 그가 죽었다. 장사 지냈는데
그 무덤이 어디인지 알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모세의 인생이 허무하게 끝났을까요? 자, 성경이 모세의 일생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에서 모세의 일생을 총 정리하여 주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모세 이후로 이스라엘 나라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과, 두 번째,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여 하나님과 알고 지낸 사이였다고 성경은 마지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꼽는다면 다름 아닌 모세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모세 이후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수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훌륭했던 모세,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했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것이 모세의 일생을 평가하는 성경의 아름다운 증언입니다. 한 사람의 생애는 그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았는가에 의해서 평가되어집니다. 올해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잘 활용하는 복된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새해 올해입니다. 우리의 바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히 덧입는 삶이지요. 올해에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하고, 우리의 하는 일들이 잘 되어야 하고, 특히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주어야 하고, 우리 교회가 나로 인하여 부흥하며 평안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말씀 앞에 바로 세워져가는 삶을 살아야지요.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시간의 소중함을 알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당신의 의지와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날마다 하루의 소중함을 깨닫고 최선을 다하여 행복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올해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의 선물을 잘 활용해서 복된 한 해가 되는 당신들이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벌써 새해를 맞이하였고 세 번째 주를 맞이하며 3분의 1을, 한 달에 3분의 1을 흘려보내며 다시 시간을 생각해 봅니다. 남은 일생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름답게 살아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고 싶어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를 드리며 내 일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복된 시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